3월 24일 우리 조금 화요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말하기를 이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낸 후에 12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역사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교훈은 오늘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삶에서는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의 방책을 냅니다. 그 방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미리 몇 사람을 보내어 정탐을 하게 해서 어느 길로 들어가고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나갈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12지파 가운데 대표의 수렘을 뽑아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도 아니라 각 지파에서 수렘들, 그러니까 믿음도 출중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도 받고 그리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여일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한 것은 충격적인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먼저 2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그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고합니다. 손에 열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정말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입니다 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8절에서 이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의 보고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 자손을 의미하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 모든 신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는 그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을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합니다. 그들의 거한 처소에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것, 참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하고는 그들이 원망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그 낭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생생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짧은 기간 광야를 지나면서 31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군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체험했지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모세의 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말은 모세의 말인데 백성들은 모세의 말보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32절을 보게 되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큰 실패의 교훈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들이 정탐꾼의 이 잘못된 보고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행하였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그 시험의 단계를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 실패의 교훈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도 종종 반복하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전 과거의 경험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때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이라든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높은 벽 아래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우리 안에서 주시는 약속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실패의 모습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현실과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숨겨진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신앙에 있어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거대하고 크신 손길, 그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삶에 특별히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게 될 때 처음에 의도와 시도는 좋았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정탐하게 해서 어느 길로 들어가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처음에 믿음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처음에 그 믿음의 시작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들이 믿음의 첫 출발이 마음을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실패했던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신을 보고 10명의 불신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의 마음, 불신의 고백은 내 자신만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우리의 불신의 언어의 사용은 우리의 가족을 낭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도 불신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그 불신의 소리는 우리가 속한 조직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보여주었던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탐꾼이나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던 많은 증거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좋았지만 그 믿음의 첫 출발을 끝까지 견지하지 못해서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의 불신의 고백과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신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압도당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시험에 빠지고 낭망하게 만드는 그런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의 과거의 여정의 사건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리 31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지나간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여 오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장벽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셨을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광야 길을 가시고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맵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장막칠 곳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삶은 과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도 이것이 진행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낭망하고 그것으로 원망하고 그것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기사를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늘 싸워 이겨야 될 바로 믿음의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영적인 골리앗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교훈이 우리 삶에서는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삶에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의 실패의 역사의 교훈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어와 불신의 언어 거기에 우리 자신이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의 불신의 표현으로 주변 사람들을 낭망에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견실하게 세워지며 또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세워지는데 우리 온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으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은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 시기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또 주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 도하여 주시고 정말 함께 모여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한 수많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정말 우리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새롭게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오늘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누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심령의 답답함과 어려움으로 낭망에 있는 자들을 주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또는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